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신병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이전체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신병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많이 배웠던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걸 갖다 꺼내냈어요. 자, 이제 신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맨 처음에 이렇게 씁니다만, 이 신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문을 쓰지 않으면은 어떤 의미의 신병인지를 여러분이 잘 모르세요. 대체적으로 몸이 아픈 신병이 있고요. 몸이 아픈 신병이 있고, 자, 이것도 신병이고, 또 하나는 어떤 접신의, 정신의 의미에 의한 이러한 신이름의 신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신병인데, 단지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린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영육의 피해, 영육의 피폐, 그 다음에 심신이 모든 것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심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위는 신,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육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아래는 정신의 영역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신병을 얘기를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이 신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보통 몸이 이상, 몸이 아픈 경우, 또는 잘 다치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에, 또는 뼈마디가 상신에 취약한 경우를 우리가 이 신병이라 그런다. 이 신병의 대표적인 영역들이 있죠, 그렇죠? 을, 기, 사, 축, 이 영역들을 우리가 보통 신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을, 그 다음에 이 기토, 뭐 을사가 되었던, 을사가 되었던, 그 다음에 을축이 되었던, 그 다음에 기사가 되었던, 기축이 되었던,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부 신병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발음은 똑같은데 위에서 얘기하는 이 신병들은 주로 어떤 거예요? 보니까 을이 되었던, 기가 되었던, 사가 되었던, 축이 되었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잡고선 쭉 당기면은, 그렇죠? 전부 다, 그리고 각이 이렇게 탁탁탁탁 져 있어요. 그래서 각이 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곡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 을기사축을 우리가 곡각 이렇게 표현을 해. 곡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휘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렇게 을사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곡각이 있다, 그 다음에 신병이 있다, 특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을류 사주 때 이 사람 사주를 봤더니 여기에 신금이 이렇게 있는데, 신금 속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사가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보자고요. 이 사람은 신강에 신약해요. 대단히 아주 신약해. 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주야. 자, 이 사주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관이, 그 다음에 이 식상이 전부 다 내 힘을 쭉 설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미 이 신금이 이 순충이에요. 순충, 그렇죠? 역충이 아니라 순충이야. 순충이 아니라 이 폐가 더 심해. 그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병, 어떤 것이 있느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얘기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칼이 이것도 칼이에요. 그 다음에 사유가 되면 이게 축이 되죠. 삼합이 되죠,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두통이 있어요. 편두통이 있다 그래. 그럼 편두통이 있다 그러면 이런단 말이야. 이 자체가 뭐예요? 빙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왜? 심성이, 성격이 밝아요? 우울해요.
우울하지, 아프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조울이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근데 행운에서 예를 들어서 병신년이 들어와, 행운에서 정유년이 들어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죽음이야. 진짜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여러 가지 살 중에서 이전체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전체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날카로울 이자에다가 이 자를 전자예요. 자를 전자에다가 꺾을 최자를 써. 꺾을 최자. 꽃을, 이걸 이전체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전체화라고 하는 것은 금이 목을 칠 때 오는 현상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목이 너무너무 약해, 이렇게 올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비행의 현상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리가 잘라져서 오는 거예요? 팔이 잘라져서 오는 거예요? 아니야, 머리가 아파서 오는 거야. 정신에서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머리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격당하는 곳이 대표적으로 오행 중에서 어디예요? 목이야, 목.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 가비는 간여지동을 나서 신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전체가 없을 것인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금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전체화라고 하는 이러한 사주팔자 구성을 가지고 우리는 비행의 신병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조울증이 있어. 머리가 항상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사람들이 너 신내냐? 신하고 연결을 시킨단 말이야. 바로 그 정신과가. 그러면 요즘은 정신과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옛날은 정신과 갔다 왔다는 소문만 나면 뭐예요? 저 사람은 정신병인 거야. 정신병자야. 다시 이거를 미친 사람이라고요. 요즘 뭐 조금 부부싸움만 웬만히 해도 정신과에 가서 의뢰를 해가지고 푼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엔 안 그랬어. 제 정신과 갔다 왔대. 그러면 쟤 미쳤대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신병을 예방하는 개운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개운법들이 대표적인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업상을 대체해야 돼. 업상을 대체해야 돼. 자,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번에는 을미예요. 이번엔 같은 을인데 이 사람은 을미야. 이 사람은 어떤 신병의 종류가 들어왔냐면 백호가 들어와 있어요. 백호가. 이 백호가 예를 들어 백호 하나만 달랑 놓고서 이 사람이 신병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단지 이 사주팔자가 너무 조열해. 일점 수기가 없고, 그런 가운데 어디에서 괴강이 있다라든가 백호가 있다라든가 또 이전체화의 현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음에 뭐 너무 충국이 많고 너무 태가 불급하고 이랬을 때 오는 현상이 100% 백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주팔자는 이 수가 전혀 없는 사주팔자라고 얘기했을 때 을미일주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오는지 아시죠? 백호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육친으로서는 부친, 그렇죠, 부친이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 그러면서도 을목 자체가 머리에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하나도 없이 뿌리가 백화 현상에 의해서 말라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무엇으로 들어가냐면 정신의 영역이 불균형으로 들어오는 빙의 현상 때문에 주로 여명들은 무당, 무업, 남자들도 뭐에 되게 정신의 영역을 다루는 사람들로 가.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역들, 다시 해서 개운법으로서 우리가 업상대체를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돌아다니는 직업들이 있죠. 천간지지가 역마에 전부 다 놓인 사람들. 그래서 여명이든 남명이든 거기가 뭐예요? 스님이라든가 또는 뭐예요? 무당팔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런 사람들이 정신의 영역을 추구해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활인, 종교, 유경, 학교, 의료 이런 쪽에서 우리가 근무하거나 또는 그쪽 관련한 내 사업을 벌였을 때 우리는 업상대처가 돼서
그나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 역시도 뭐예요? 업상대체의 주안점이 급에 들어와 있죠? 짜째찌에 들어와 있죠. 그렇죠? 짜째찌에 들어와 있어. 이 자르고 째고 찌르는 이러한 업상과 관련하게 되면은 팔자는 괜찮아. 이분이 여명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남편 또는 내가 여기 있던 나의 남편이 어떻다고요? 이러한 직업에 놓여야지만은 팔자 소관이 그나마 가져갈 수가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자, 이 신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신병을 우리는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무당 쪽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 정신의 음양 오행의 불균형에 오는 충국 현상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신병 그랬더니 가서 비가 막 오는다 홀딱 보고 가서 수박 껍데기를 갉아먹고 그러고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신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되게 이런 현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눈이 충혈이 잘 돼. 눈에 충혈이 잘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주팔자가 기본적으로 이 신병에 놓이는 사주팔자들이 있어. 일주들이 대표적으로 여명 입장은 신묘일주, 무술일주, 이런 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을류일주들은 신병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전체가 있을 뿐이라고. 요런 신묘, 무술, 여자갑술 이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 우리가 신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듯이 신병에 대한 개운법은 첫 번째 업상대체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를 받아들인다. 종교를 일찍부터 그것이 어떤 종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종교는 대개 보시면은 우리가 종교를 본다고 하더라도 종교가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토는 되게 불교예요. 그 다음에 이 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기독교야. 그 다음에 이 금은 되게 천주교야. 물론 오늘 우리가 배울 임술일주들 되게 이렇게 여러분 이제 보시면 백호 있죠. 백호를 놓은 사람은 어디에 관계없이 대개가 천주교야. 대개가 그렇다고요. 근데 결국은 이 백호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전부 다 진술충매에 놓여 있죠. 그래서 나이 먹어서 불교를 전향 또는 개종을 해. 젊은 날은 되게 천주교 신자가 많다고 하는 것이 특이해 아주. 여러분 통계를 내보면 그래요. 제가 그 통계를 다 내봤다니까요. 제가 통계도 안 내보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나누어 그 다음에 이 목, 화, 수의 영역들, 목, 수의 영역들이 대개 보면 육을선에 있어가지고 유교고 여기가 도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수의 영역들이 잘못 놀리면은 떠돌아다니는 집시맨들이 굉장히 많고 이 목 일주들도 떠돌아다니는 산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속에서 보면 이 을류 일주들 유라고 이 사람은 을은 산을 낳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냐면은 불교예요. 불교인데 유는 사종을 낳잖아. 사종은 불교의 사종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되게 불교하고 인연을 맺으면 또 산의 역마를 낳죠. 불교하고 인연을 맺어도 좋은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 정사야. 이 사람은 일찍부터 뭐예요? 교회 유일신과 인연을 맺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 유일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찍 불교하고 인연을 해도 유일신으로 다시 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어떤 종교에 대한 모든 것이 반드시 불교가, 기독교가, 천주교가, 샤머니즘이 좋다 나쁘다 할 필요는 전혀 없어. 어떤 사람은 내가 믿는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돌멩이가 난 내가 믿는 거라면 그건 믿으면 돼. 그래서 우리는 개운법으로서 업상대처한다.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자기를 승화시킨다. 이 종교는 나를 믿게끔 하는, 내가 그 어떤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의 힘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의지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여러분이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사주팔자 용신법으로다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하여튼 신병이 강하다고요. 강했을 때 우리는 용신법으로다가 부족한 걸 또 채워주는 현상들, 막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는 이 신병 중에서도 대단히 오컬트한 영역들, 그래서 이 신병에 들게 되게 되면은 되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사람이 학생이라고 얘기했을 때 학과 선택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학과 선택을 하게 될 때 되게 심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등등의 어떤 근원 학문들이 있어. 근원 학문들을 우리가 공부하게끔, 그 다음에 실제 이 신병에 놓인 사람들이 아주 특이한 현상들을 여러분이 목도해요. 명리학을 공부하잖아요. 빙의가 없어져 버려. 근데 신병에 든 사람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 흥미도 없고 재미가 없어. 뭐 10대 20대 가수들이 나와서 막 팔팔하게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관심이 없어. 근데 명리학을 공부하면 밤을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체 이 사람이 학생이라고 한다면 명리학 공부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학과 선택을 심리, 철학, 종교 쪽으로다가 쉽게 말해서 활인 공부를 우리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원학문, 근본학문, 원천학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문의 근원이 돼요. 심리, 철학은요. 그 다음에 정신의 영역을 다루는 것, 뭐 의사 쪽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일반 성인들은 있어요. 이 성인들은 우리가 활인이라든가, 활인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살리는 직업들, 대표적인 것이 의료, 그 다음에 교육, 학교, 그 다음에 컨설팅, 이런 것들, 활인, 진작, 이게 명리, 역학,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우리가 활인이라고 한다. 경찰도 활인이에요. 법도 활인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과 성인을 구분지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끔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서 한번 우리가 개운법을 제시를 해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신병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뭐 종교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듯이 이런 역학계에서는 부적도 주고 무업에서는 굿도 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굿이 나쁘다, 부적이 나쁘다, 기도가 나쁘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것도 다 효용은 있다. 근데 이제 부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쓴다고 한다면은 부적을 쓰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고, 만약에 부적을 잘못 배워서 잘못 쓰게 되면은 그 폐해가 다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적은 우리가 문방구에서 파는 한 장에 1,000원짜리 부적을 가지고선 여러분이 장난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한 부적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건 별개예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사주팔자를 잘 풀어낼 수 있어야지만은 이 사람이 약이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중증했을 때 우리는 신병이 있다. 신병이 작용한다. 까칠하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